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제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5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상 그리고 순교신앙입니다. 다니엘서 제5장 1절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 바벨론 나라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왜 멸망시키실까요? 우상,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오늘의 주제 우상, 순교신앙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 순교신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40년 이상 BC 56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몇 사람의 왕들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보니더스 왕입니다. 나보니더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아라비아를 행하여서 전쟁, 원정을 떠났습니다. 나보니더스 왕이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벨사살 왕이 BC 550년부터 바빌론을 통치했습니다. BC 539년 바로 오늘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합니다. 벨사살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벨사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바빌론 가장 성공한 사람 1000명, 성공한 사람 1000명을 초대했습니다. 포도주를 즐깁니다. 맥주를 즐깁니다. 소주를 즐깁니다. 막걸리를 즐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거룩한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거룩한 기명,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맥주를 따라 마십니다. 소주, 포도주를 거룩한 성전 기명으로 따라 마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 철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돌멩이로 만든 우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합니다. 누가 우상 앞에 절한다고요? 누가 우상을 행하여 예배드린다고요? 바빌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이들이 다시 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다원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다시 눈을 찬양합니다. 다원주의를 찬양합니다. 버러지 우상을 찬양합니다. 짐승 우상을 찬양합니다. 유럽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지식의 나라 유럽 기억해합니다. 지식의 나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차별금지법 미국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서 차별금지법으로 다원주의를 섬기고 있는 다신론을 섬기고 있는 최고의 최고 바빌론을 멸망시키시는 오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상 앞에 절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1000명, 가장 성공한 자 바빌론에서 가장 성공한 자 1000명 우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종교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정치 영역에서 성공한 자들, 경제 영역에서 성공한 자들, 지식 영역에서 성공한 자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원주의 앞에 무너졌습니다. 다신론 앞에 무너졌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영혼을 지옥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절시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메데나라 다리오 왕 메데나라 다리오 왕 준비했습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하여 기울어지고 있음을 서울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13절,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도구
끌렁감하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우상의 무릎을 꿇었습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메신저가 교회당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교회 마당에 물량지 우상을 세웠습니까? 유물론 우상을 세웠습니까? 배금주의 우상을 세운 자가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자가 누굽니까? 만모니즘 우상을 세운 자가 누굽니까? 8차원, 4차원, 3차원, 다락화, 영성 우상을 세운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긍정의 힘으로, 적극적인 철학, 우상으로 강단에, 교회 강단에 세운 자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을 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을 자랑하는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 BC 550년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거룩한 기명,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날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북쪽에서 기울어진 끌렁감에서 핵무기로 심판하시는 날이 됐습니다. 벨사살 왕과 1000명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연회장 하얀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하얀 벽에 글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1000명 성공한 자들, 우상 앞에 절하는 성공한 자, 우상쟁이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기절합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모조리 불렀은 갈대아 술사 점쟁이도 불렀으며 점술가도 불렀으며 박사도 불렀으며 그러나 이들은 연회장 벽에 화양 벽에 기록되어 있는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기록했던 하얀 벽의 글씨 읽을 수가 없었으며 해석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스터리 오브 고 미스터리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받지 않고서는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때의 벨사살 왕의 허벅지가 떨기 시작했음. 두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음. 심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음. 얼굴이 변해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뛰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벨사살의 태후 모친입니다. 태후 모친이죠. 쉽게 표현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내 왕비입니다.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선친 느부갓네살 왕 때 위기 때마다 다니엘 선지자가 지혜로 명철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어서 빨리 부르세요. 다니엘은 지금 저 하얀 벽에 기록되어 있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했던 저 글씨, 다니엘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부르세요. 다니엘이 도착했습니다. 겁에 질린 벨사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떨면서 벽에 기록된 글씨 읽어주길 바랐으며 해독해 주길 원했습니다. 이때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제의합니다. 저 화연 벽에 기록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한 저 글씨를 읽고 해독해 주시면 약속하겠습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로 모시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주색 옷을 준비했습니다. 금사슬,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범사에 물질의 복, 땅의 복의 약속입니다. 이때의 다니엘서 5장 17절 다니엘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땅에 속한 이 모든 예물, 선물,
이 땅에 속한 상급들 왕이 취하시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어 그러나 저 벽에 기록되어 있는 하얀 벽에 기록되어 있는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기록한 하얀 벽에 기록한 저 글씨 먼저 읽고 해독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순교신앙을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1단계 다니엘서 5장 10절 이하 태후 입을 열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믿음, 거룩함, 사랑, 믿음, 성결, 사랑, 믿음, 화평, 사랑, 믿음, 거짓이 없는 것, 사랑, 믿음 소망 살아, 믿음 정의 살아, 믿음 진리 살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이 나타남, 지혜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예수님의 도를 지킵니다. 십계명 말씀을 지킵니다. 십자가 도를 지킵니다. 세상의 정치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거룩함,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입니다. 1단계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 이하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나타남, 능력이 임했을 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1단계 메시지. 방언부터 1단계입니까? 신윤사가 1단계입니까? 제1단계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도를 지킵니다. 십자가 도를 지킵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했을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2단계 메시지, 땅의 복입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 17절 벨사살 왕으로부터 땅의 복 누릴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셋째 통치자 말씀했죠. 왜 셋째라고 말하죠?
벨사살 부친, 지금 아라비아 쪽으로 원정 갔다고 했죠? 전쟁하기 위하여 원정 가다. 부친 이름이 뭐라고요? 나보니더스. 나보니더스 부친 왕. 그리고 두 번째 벨사살 왕. 벨사살 왕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다니엘은 고사합니다. 왕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땅의 복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왕에게 대답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준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사형시키겠다고 했을 때 순교신앙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순교신앙을 선포하면서 땅의 복, 두 번째 받는 건강복, 땅의 복 초월합니다. 다니엘도 오늘 5장 17절 땅의 복 통치합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 사탄이 참소하는 내용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 사탄의 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사탄이 지구촌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지구 샅샅이 다니면서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성공 우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유물론 우상으로, 긍정의식 우상으로, 배금주의 우상으로, 8차원, 4차원, 3차원, 다른 영성 우상으로, 땅의 것으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성도 무너뜨립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아, 너 욥 알지? 나의 종료 완전한 자다. 탐이 완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습니다. 이때 사탄의 대답이 뭘까요? 욥기 1장 6절 이하, 욥기 1장 8절 9절 이하, 사탄이
교회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교회 찾아오는 것, 기도하는 것, 까닭이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의 우상, 범사보 땅의 우상을 찬양합니다. 건강 우상, 자기 몸뚱아리, 자기 고깃덩어리, 몸뚱아리, 건강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범사복, 소유복, 건강복, 하나님이 잘라보세요. 크독 잘라보세요. 찬양의 변에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저주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체험으로 사탄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구촌을 다니면서 지구촌 여기저기 다니면서 체험했습니다. 사탄은 경험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릴 때, 성공한 교회 넘어뜨릴 때 어떤 메시지를 쓴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이야, 누가복음 4장 1절이야. 사탄을 미혹하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아까 사탄이 뭐라고 했죠? 범사복, 건강복. 사탄이 이걸 말했죠. 범사, 소유, 건강, 땅의 복이죠. 사탄이 마태복음 4장 1절이야, 누가복음 4장 1절이야, 그리고 창세기 에덴 동산 3장 1절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야.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사탄이 미혹할 때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사대교회가 넘어졌음, 라오디게아 교회가 넘어졌음,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넘어졌음,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의 메시지에 넘어지고 있음, 버가목 교회가 거짓 선지자 발람에 넘어지고 있음,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 이시벨, 거짓 메시지 이시벨 땅의 메시지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참수하는 게 아닙니다. 온 지구촌을 다니면서 체험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대한민국 목회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다니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선포하고 지킵니다. 선포하고 지킵니다. 다니엘의 첫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다니엘서 5장 10절.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 뭐라고요? 명철 뜻이 뭐라고요? 명철, 악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고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이 명철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명철. 잠언서를 통하여 명철, 지혜를 1장부터 잠언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무장해서 악을 밟아버리는 우상을 밟아버리는 다니엘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제1단계. 제2단계가 뭐라고요? 다니엘서 5장 16절 17절. 왕이 땅의 성공 복을 약속해도 다니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그러나 저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했던 저 글자 읽고 나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 메시지 땅의 복. 2단계 메시지 땅의 복. 다니엘은 다스립니다. 땅의 복을 통치합니다. 사탄이 다니엘을 참수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 이것을 첫째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이야.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순교신앙으로 책망합니다. 벨사살 왕 앞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결론 3단계, 제3단계 메시지입니다. 결론 메시지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충한 것 잘라버리고 땅이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회칠한 무덤으로 박수갈채 받는 미국의 메신저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유럽 메신저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요한상서 1장 2절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 요한상서 1장 2절 이것을 결론으로 설교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차별금지법. 여기에 벙어리개가 누굽니까? 벙어리개가 누굽니까? 오늘 다니엘서 5장 17절 18절 이하 다니엘의 세 번째 메시지 순교신앙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소?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부친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바로 부친은 나보니더스 왕이 사실은 부친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이상 통치하면서 BC 562년까지 통치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금신상을 만들어 온 세계를 우상 앞으로 끌어들이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7대 다니엘서 4장 1절 이하 7대 때가 원어가 뭐라고 했죠? 있다 3년 반 환란 7년 환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바로 이 같은 어근이죠. 있다 7대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진성 마음을
주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느부갓네살 7대 동안 징계하셨습니다. 짐승처럼 느부갓네살이 타락했습니다. 짐승과 같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기억하고 있지 않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기명으로 막걸리를 따라 마시어 맥주, 포도주를 따라 마신단 말이요? 검은 동철 나무 우상, 돌멩이 우상 앞에 바벨론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우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한단 말이요? 왜 이렇게 세대마다 가장 성공한 자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가장 지식이 많은 자들이 왜 우상 앞에 엎드러질까요? 21세기 AI 시대, 챗 GPT, 지식의 우상 시대가 도래했었는데 왜 지식 있는 자들이 우상 앞에 넘어질까요? 우상 앞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공우상, 탐욕 때문입니다. 사기꾼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자기 가슴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입니다. 철이 없어 날이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영혼을 잘라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1749년경) 독일에서 태어났던 요한 볼프강 괴테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죠. 괴테의 목적은 유럽의 지식을 쌓고 나서 우상에 넘어지는 다시는 유물로 진화로 짐승문화 차별금지법에 무너지는 유럽의 지식가들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계의 지식가들 5대양 6대주 지식가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파우스트 기록했습니다. 파우스트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죠. 악마 이름 메피스토펠레스 사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그 대신 지식 우상을 누립니다. 정치 우상을 누립니다. 쾌락 우상을 누립니다. 종교 우상을 누립니다. 경제 우상을 누립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와 계약이 끝나는 때 절망의 시간이 됩니다. 파우스트는 절망의 눈물로 애곡했습니다. 절망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성공한 자 마지막 파멸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22절 이하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의 죄를 책망하신 그리고 벨사살 죄를 책망하신 우상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기명으로 술 취한 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죄 하나님의 자리 앉아버리는 죄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21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벨사살. 21세기 벨사살이 누굽니까? 21세기 페니키아 왕 두로 왕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에덴 동산 거룩한 동산 불타는 보석 불타는 대리석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받은 그리하여 지옥에 던져받은 페니키아 왕 두로 왕이 누굽니까? 이리하여 다니엘은 마침내 다니엘서 5장 25절 연회장 하얀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기록했던 글씨를 해독합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 글자였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어떤 세상 지혜를 가진 자 세상 지식을 가진 자 모든 박사 갈대아 술사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갈대아 술사 누구죠? 데라의 아들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이름이 갈대아죠. 창세기 11장 26절 이하 나홀의 자식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22절 영어로는 갈대아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시드 나홀의 아들 케시드가 영어로 갈대아 이렇게 부르지요. 나홀의 아들 갈대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빌론을 일으키는데 상류층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계통이 갈대아 술사들입니다. 나홀의 후손 갈대아 술사가 되었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르두 세상신을 섬깁니다. 오늘 바빌론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나홀의 운명 나홀의 아들 갈대아의 운명 나홀의 아들 갈대아 바로 그 후손들 갈대아 술사
갈대아 술사들 멸망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갑니까? 세상선고 나홀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 나홀 어느 길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다니엘을 통해서 나홀의 후손 갈대아 술사 바벨론 왕국 멸망시킵니다. 메네메네 대겔 오바르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해독해 줍니다. 메네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하셨다. 카운트다운.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하셔서 D-Day가 오늘이다. D-Day가 언제라고요? 오늘이다. 멸망받는 날 오늘이다. 카운트다운에 멸망하는 날이 되시면 메네 카운트하다. 카운트 두 번이나 반복했죠. 메네 카운트 반복으로 강조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 달았습니다. 바빌론 왕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습니다. 저울에 단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불합격!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래하여 마친 우바르시, 바르시, 페레스 나누어지다. 페레스 뜻이 나누어지다. 하나님이 나누시다.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두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됩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다니엘이 선포한다.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설교하십니까? 그리하여 미국에서 유럽에서 박수갈 재봤습니까?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무덤 속에 썩은 송장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 회를 다시 칠해주면서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다니엘은 노예 신분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제국의 황제 벨사살 황제 앞에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포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갈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리를 외치시다가 돌멩이 세례로 쫓겨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진리를 외치다가 체포돼서 나사렛 동네 그 험한 낭떠러지 절벽산에 끌려가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셨는데,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오뎅 칠대주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느냐, 박수갈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 상체로 유황불에 던지실 것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떨고 있는 벨사살 왕이 다니엘 선지자의 영권이 온전히 사로잡혀 반응할 수 없었으니 다니엘에게 왕의 옷, 자주색 옷을 입혀주며 목에 금사슬 선물없는 셋째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30절, 다니엘이 선포한 대로 벨사살이 바로 이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기명으로 막걸리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신 저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 오늘 저녁이 마지막 멸망받는 날입니다. 메대왕 다리오,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나홀의 아들 갈대아, 나홀 세상 성공 추구하다가 자식들 갈대아, 나중에는 갈대아 술사, 마술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오늘 마침내 BC 539년 바빌론이 멸망했습니다. 31절,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잠시 통치합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이 62세라고 했죠. 62세. 다리오 왕이 바빌론을 잠시 통치하죠. 한 2년, 3년 통치하죠. 그리고 이어서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세계를 통치합니다.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 어른이라고 하죠. 장인 어른. 고레스는 다리오의 사위가 된다고 하죠. 이사야서 45장 1절, 하나님이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준비하심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심을 말씀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검은 동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혼합되어 있는 이 금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때에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나타난 돌이 금신상을 치죠. 어느 부분을 칩니까? 발과 발가락 혼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칩니다. 혼합되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다신노.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노. 다른 말로 하면 다원주의.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버러지 우상을 믿어도, 짐승 우상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다원주의죠. 이것을 법으로, 헌법으로, 법으로, 법률로 세계를 받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 금신상 발과 열발가락 혼합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차별금지법 통과된 시대 역사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눈을 감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십니까? 하늘에 나타난 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돌이 혼합주의, 발가락, 발, 진흙과 쇠로 혼합한 이 시대, 다원주의 시대,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다원주의 시대, 타락한 시대, 우상을 따라가는 시대, 세계통합, 종교통합, 경제통합, 지식통합, 우상으로 나가는 시대, 하나님이 돌로 심판하시며 이 돌이 금신상을 깨뜨려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바람에 날려가서 잿더미도 보이지 않으며 이 돌은 태산을 이루었으며 이 태산이 온 세계를 점령했으며 온 세계 점령하고 온 세계에 가득 찼으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은 새하늘 새땅 말씀합니다.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해 없는 바로 이 열발가락 그리고 발과 열발가락 시대, 이 혼합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우상을 섬기는 시대, 종교 통합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며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투옥시키는 시대, 바로 이때가 7년 7대 7년 대환란의 시대가 됩니다. 벌써 너부갓네살을 되었어. 다니엘서 4장 1절 이하 7대로 심판하셨죠.
7대. 원어가 뭐라고요? 이딴 7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얼마든지 변경시킵니다. 체인지 변경시키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이 7년 환란의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철저하게 세상 심판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목회자 중에, 부흥사 중에, 전도사 중에 이 떠인 돌이 머리를 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배를 치지 않고, 넓적 다리, 종아리를 치지 않고 발과 10발가락을 쳤으므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2장 21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때 다니엘과 셋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철회하며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미스테리를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왕위를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왕위를 통치하시고 폐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 기억해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타락할 때, 타락한 시대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다고요? 가장 천한 자를 세우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세운다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 로우, 낮다고 한 뜻이죠? 로우리, 낮다고 하는 뜻이죠? 낮은 자 중에서 노리스터.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천한 자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으면 기억해야 어느 때나 그렇다고요? 타락의 시대.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의 시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수호장을 통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마고까지 심판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 왕위를 피하시고 왕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판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혼합주의 시대, 발가락 시대, 철간, 진흙으로 혼합한 시대, 7년대 환란이 있습니다. 7년대 환란 피하여서 천국 가자. 7년대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맞자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년대 환란 수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대 환란 수차례 말씀할 때 철저하게 성도가
성도가 7년 대환란에 참여하여 깨어지는 성도의 깨어짐, 성도의 깨어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때에 하늘의 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로 보내셔서 소돔 고모라를 태워버리신 것처럼 종말 심판, 세상 나라 잿더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땅,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 새땅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종교개혁,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다니엘처럼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다니엘처럼 3단계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지혜, 명철, 하나님의 지식으로 경건, 충만한 다니엘. 두 번째, 땅의 복을 밟아버리는, 땅의 복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다니엘. 길로 벨사살 황제 앞에서도 포로 중에 있으면서 황제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선포하는 순교신앙 다니엘. 이리하여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 갈대아 술사들이 함께 멸망받는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영원한 승리를 오늘도 선포하면서 광야의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